10번째, 검은 악몽, 염불로 해결하다. 옛 성현께서 말씀하시길, 한겨울에 혹독한 추위를 견디지 않고서야 어찌 매화의 그윽한 향기를 맡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셨다. 나는 여기에 한마디를 덧붙이고 싶다. 혹독한 병의 시련을 겪지 않고서야 어찌 아미타불의 원력이 기품을 알겠는가? 이 말은 무슨 뜻인가? 이야기는 초등학교 3학년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어릴 적 우리 집안은 가난하고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나는 비교적 건강한 편이었다. 단 2학년 때 교통사고로 눈꺼풀을 다쳐 한 달 넘게 앞을 볼 수 없었으나 다행히 다시 시력을 되찾은 적이 있었다. 하지만 3학년이 되면서부터 이상한 일이 자꾸 일어났다. 손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수술을 받아야 하는 일들이 반복되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나는 설명하기 어려운 기이한 병에 걸렸다. 이 병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자고 싶어도 잠들 수 없고 깨어 있어도 온전히 깨어 있지 못하는 상태가 되곤 했다. 극심한 공포와 불안, 가슴을 조이는 듯한 고통이 나를 괴롭혔다. 그것은 마치 과거의 상처와 고통이 다시금 되살아나 내 마음을 끝없이 짓누르는 듯했다. 그러나 나는 불법을 배우고 난 후에야 서서히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염불의 힘으로 오랜 세월 내 안에 쌓였던 두려움과 고통이 서서히 치유되었고 마침내 그 깊은 상처는 아물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신경쇠약이라고 했고 어떤 사람은 과도한 두뇌 사용 때문이라고 했으며 또 어떤 사람은 대뇌가 손상되었거나 소뇌가 파괴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내 느낌으로는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 나는 종종 잠을 자다가도 꿈속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경험을 했다. 꿈속에서 나는 커다란 검은 구멍, 거대한 블랙홀을 보았다. 그 검은 구멍은 마치 심연처럼 깊고 어두웠으며 나는 어떤 알 수 없는 힘에 의해 그곳으로 강하게 끌려가고 있었다. 매번 그 구멍 속으로 거의 빨려 들어갈 때면 어딘가에서 강한 경고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안 돼. 들어가서는 안 돼. 어서 나와. 어서 도망쳐. 빠져나와야 해. 속으면 안 돼. 그 순간 나는 본능적으로 극심한 저항을 시작했다. 안간힘을 다해 몸을 움직이고 달아나고 그 검은 꿈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려고 필사적으로 몸부림쳤다. 나는 그 검은 악몽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도망치고 있었다. 그 순간 내 몸은 그대로 누워 있었고 의식은 또렷하게 깨어 있었지만 손도 발도 움직일 수 없었고 소리를 내어 외칠 수도 없었다. 눈을 뜨고 싶어도 절대 떠지지 않았다. 마치 내 자율신경이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몸이 완전히 마비된 느낌이었다. 그야말로 전신이 마비된 채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다. 하지만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다. 나는 더욱더 필사적으로 몸부림쳤다. 이 감각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끔찍했다. 마치 밀폐된 감옥에 갇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질식할 것 같은 두려움. 몇십 년 동안 햇빛조차 들지 않는 암흑의 감옥에 갇힌 것 같은 공포였다. 나는 그곳에서 탈출하고 싶었다. 무엇보다도 절박하게, 간절하게, 필사적으로. 제발, 제발 여기서 나가게 해줘. 도와줘, 제발. 마치 뇌의 모든 신경이 불타는 전선처럼 팽팽하게 당겨진 느낌이었고 머릿속이 저릿하고 뜨거운 통증으로 가득 찬 느낌이 들었다. 숨을 쉴 때마다 화학 물질처럼 이상한 냄새가 코를 통해 퍼져나왔다. 이렇게 시간이 몇 분이 몇 시간처럼 느껴지는 고통 속에서 나는 필사적으로 몸을 움직이려 애썼다. 그렇게 몇 분이 지나고 나서야 서서히 몸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마침내 눈을 뜨자 온몸은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이 병의 고통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빈번해졌고 특히 군복무를 할 때는 더욱 심각해졌다. 심지어 밖에 있을 때도 머릿속에서 마치 작은 구슬이 이리저리 튕기며 부딪히는 느낌이 들었고 그때마다 심한 어지럼증과 방향 감각 상실을 겪었다.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 안정을 돕는 약 같은 여러 가지 약을 복용했지만 그 어떤 것도 효과가 없었다. 불법과의 인연. 내가 불법을 접하게 된 계기는 여동생이 어느 날 대학생 불교 학예 수련회에 다녀온 후였다. 그녀가 돌아온 후 나에게 불법에 대한 바른 믿음을 심어주었고 이것이 나의 신앙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던 중 우연한 기회에 대승경전인 불설 아미타경을 처음 접하게 되었다. 그 후부터 나는 연불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무런 이해 없이 그저 따라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연불을 시작한 이후로 병이 발작하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었고 증상도 점차 약해지기 시작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아, 이것이 아미타불의 가피였구나. 어느 날 밤 나는 잠결 속에서도 계속해서 아미타불을 염하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5개의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다. 그들은 멀리서 다가와 내게서 약 1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멈춰섰다. 그중 한 명이 입을 열었다. 그는 연불을 하고 있다. 다가갈 수가 없다. 그들은 그 자리에 몇 분 동안 머물다가 결국 떠나갔다. 나는 여전히 계속해서 아미타불을 염하고 있었고 그들이 왜 왔는지도 무엇을 하려 했는지도 알 수 없었다. 그러고 나서 한 달 정도가 지난 어느 날 그들은 다시 찾아왔다. 그날 나는 유난히 피곤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전과 달랐다. 그들은 5명이 모두 10개의 손을 뻗어 나의 온몸을 짓누르기 시작했다. 가슴이 조여오고 목이 막히며 온몸이 뜨겁고 저릿한 고통이 밀려왔다. 이번에는 그 압박이 더욱 거세고 강렬했다. 나는 너무도 힘들고 괴로웠다. 그러나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아미타불을 외쳤다. 몇 번 연불을 하기도 전에 그 5개의 검은 그림자들은 갑자기 뒤로 튕겨나갔다. 그들은 어디론가 사라졌고 나는 공포에 질려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순간 나는 문득 깨달았다. 혹시 내 평생 동안 나를 괴롭혀온 이 고통들이 그들이 가져온 것이었단 말인가? 그들이 내게 전생의 업보를 갚으러 온 것은 아닐까? 내가 전생에 그들에게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은 아닐까? 그래서 지금 이 생에서 그 빚을 갚으라는 것인가? 이 생각이 들자 나는 참을 수 없이 눈물을 흘렸다. 침대에 앉아 나는 소리내어 흐느껴 울었다. 전생에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깊었기에 지금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것인가? 내가 지은 업이 너무도 무겁고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과보가 너무도 고통스럽다. 나는 아미타불의 크나큰 자비를 깊이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진심으로 참회했다. 그날 밤 나는 큰 소원을 세웠다. 그들에게 공덕을 돌려주겠다. 연불 수행을 더욱 정진하겠다. 깨끗한 세계에 태어날 것을 소원하며 3가지 복을 닦겠다. 그날 밤 나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온 밤을 깊이 생각하며 그렇게 동이 틀 때까지 깨어 있었다. 그러나 그 끔찍한 악몽은 내게 오히려 큰 전환점이 되었다. 이 일이 있은 후 나는 불광산에서 부처님께 귀의하는 커다란 인연을 맺게 되었다. 그 후로 나는 다시는 그 검은 그림자를 보지 않았고 그 끔찍한 병의 고통도 다시 찾아오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위험한 순간들도 모두 연불의 힘으로 기적처럼 해결되었다.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그날들이 얼마나 위태롭고 고통스러웠던가. 언제든지 나를 소멸시킬 수 있었던 그 어둠의 날들을 생각하면 어찌 감히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혹독한 병의 시련을 겪지 않고서야 어찌 아미타불의 원력이 깊음을 알겠는가. 나는 스스로를 다행스럽게 여긴다. 인간의 몸을 얻기 어려운데 지금 내가 얻었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기 어려운데 지금 내가 듣고 있다. 만약 이번 생에 불법을 배우지 않고 연불을 닦지 않으며 깨달음을 얻겠다는 마음을 내지 않았다면 나는 결국 윤회 속에서 업력에 끌려 떠돌았을 것이다. 이 얼마나 두렵고도 안타까운 일인가. 올해 불광산에서 열린 교사불교학의 수련회에서 나는 학습조장을 맡아 이 경험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다. 나는 사람들에게 간절히 호소했다. 깨끗한 세계로 가는 길에 거룩하고 장엄한 가르침을 깊이 신뢰하라. 3가지 복을 부지런히 닦아라. 한마음으로 아미타불을 염하라. 지극한 정성으로 원망 없이 수행하라. 결연히 서방의 깨끗한 세계로 태어날 것을 발언하라. 나는 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연불 수행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길 바란다. 출처 깨달음의 시대 검은 악몽 소국생